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꿀송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누가복음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사건이 나옵니다. 얻는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뭔 소리다냐. 사람들의 피를 무슨 제물에 섞어부로 이게 뭔 소리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악한 빌라도 총독의 성격이 이 사건에 무섭게 나타나는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어떤 유대인들이 로마군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열심당원으로 치안을 방해했든지 아니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과 같은 거죠. 근데 그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희생 제물을 성전에서 드리던 도중에 이제 로마군이 들이닥쳐갖고 발각돼갖고 로마 당국의 명령으로 그 예배 드리는 성전에서 바로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던 자를 죽인 것은 가장 무서운 신성 모독에 속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약의 그 아달랴 여왕 그거 혁명 일으킬 때도 성전에서 막 나갔을 때 그녀를 죽였지 성전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그걸 뭘 상관을 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에 속한 거죠. 이런 사건들이 로마 군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에 더욱 불을 붙였고 결국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했으며 이것 때문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정처 없이 유랑생활하며 떠돌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거죠. 주님은 그렇게 성전에서 무참하게 죽은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희들 착각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상자를 낸 그런 또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일러주셨어요. 한국에도 몇 년 전에 이태원에 그 할로윈 축제인가 뭔가 젊은이들이 엄청 몰려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깔려서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수없이 우리는 날마다 지구촌 곳곳에서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 지역을 완전히 그 허리케인이 강타를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재물의 손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건 사고 소식을 날마다 우리는 전쟁의 소문뿐만 아니라 별의별 사건 사고 소식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가슴 철렁한 뉴스들이 연일 보도됩니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 마음에 새겨. 너희는 그들보다 죄가 덜해서 그런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니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 회개의 촉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은 지 3년이 되었는데도 무화과 나무가 도무지 열매를 보이지 않으므로 주인이 종에게 이 나무를 없애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땅만 차지하고 쓸데없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없애버려. 헛비용만 낭비하는 것이죠. 그때 이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1년만 유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여, 금년만 그대로 두시고 만일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주인의 말대로 도끼로 찍어내 버리겠다고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시적인 유예 기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에서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종은 이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거름을 더 주고 물을 잘 주고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치 않은 죄악을 가지고 사는데 아직도 잘 되고 형통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시는 뜻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아직도 괜찮네? 시방도 괜찮네? 그럼 계속 괜찮을란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암탉이 그 날개로 새끼들을 품듯이 이스라엘을 품으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끝내 회개치 않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죄의 대가로 그들의 도성 예루살렘은 너무나 비참하게 짓밟히고 처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런 심판을 미리 내다보시고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많이 통곡하시고 우셨죠. 안식일에 주님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짓눌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을 치유해 주시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병이 우리가 들 때 이게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암세포가 커져서 나를 병들게 한다거나 어떤 분명히 물리적이고 의학적인 이유로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몸살이 나서 감기가 들고 감기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처럼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한의사를 찾아가고 침을 맞고 뭘 한다고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한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서 그 케이스에 맞게 귀신을 쫓아내야 할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약을 먹어야 될 병은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반화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냥 교회처럼 모든 병은 다 귀신이 준 거다. 그래가지고 감기약 먹으면 난리를 갖다가 귀신 쫓아낸다고 난리 쳐갖고 더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 귀신이 들어서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놓고 아무리 허리 잘낫게 하는 의사를 찾아가고 주사를 놓고 약을 먹고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단되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의 18년 동안에 허리 펴지 못하는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건데,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해당장, 그 해당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당시에 중요한 종교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한 여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전통과 자기 신학의 바탕 위에서 예수님을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비난을 합니다. 왜 당신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이거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는데 왜 노동을 해서 손을 내밀어 갖고 움직이면서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냐 이거예요. 야, 여러분, 신학이 꼭 건강한 신학이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의 신학이 잘못될 때 이렇게 이단적인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교묘하게 그 신천지에 관계된 사람한테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묘하게 그들의 교리로 여러분을 얽히게 해서 이 해당장 같은 짓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올바른 일을 하셨는데 자기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화를 내고 비난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회, 우리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고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말하시는 것을 뭐라고 해석을 해보냐면 이 교회, 전통 교회가 음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그들 신천지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머리가 세뇌돼 버리고 물들어 버리면 그런 신천지 이단 같은 데 빠져서 꼼짝 못하고 평생을 거기 수고하다가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보면 여러분이 정말 신학이 중요하구나.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교리, 내 신학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 하나를 갖고 이 사람은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는데 칭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그냥 화를 내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해당장을 향해서. 만약에 당신 집에 소나 나귀가 있는데 그럼 안식일이라고 굶기냐? 안식일에 당신의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이니까 나 손 못 대니 죽어버려 하고 냅둬보냐? 당신의 소나 양이 안식일에 빠졌으면 당장에 건져낼 거 아니냐, 안식이라도. 그런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을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생하고 살았는데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줬다고 그걸 화를 내고 비난을 해? 당신의 신학은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신학이냐? 여러분, 회장장이라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장, 총회장, 당회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사람을 기이 여기고 성도를 기이 여길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저는 교인 한 명이 교회에서 나가면 얼마나 속상한지. 삼고초려 3번을 찾아가서 100번이라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정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 하지 마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중심은 항상 영혼 구원,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사랑과 긍휼, 겸손,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이거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회개의 열매 맺기를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심판을 유예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썩어 빠진 해당장이 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은 반지라도 속은 썩은 냄새 나는데, 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지 않고 망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유리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회개의 기회를 지금도 주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은 나를 두고 유예하셨습니까? 하메나 정신 차리라나, 하메나 정신 차리라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해초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참 고집이 세고 목이 곱고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내가 조금 아는 신앙 지식 갖고 잘 믿는 척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아버지, 우리가 참 무지하고 목매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